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관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또 방문하신 분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덥죠? 참으실만 하세요? 네, 앉아 계셔서 그래요. 저 앞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러느라고 어우 덥네요.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이제 오늘 지난주 이제 서론이었고요.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목이 창조에 담긴 3가지 영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창조인데, 여러분들 창조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교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들리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창조하면 대단히 좀 크게 느껴지죠. 우주적인 거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창조하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먼 나라 얘기 같고 나랑은 별 관계 없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 개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무척이나 밀접한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실은 그 강해할 때 창조에 대한 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조목조목 좀 따지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창조의 이유,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했었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자, 온라인에서 다시 찾아 들으시면 뭐 조회수도 늘어나고 서로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거기서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내용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히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창조는 성경을 실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하면 창세기 1장이나 뭐 한 2장 정도에 나오는 얘기로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조라는 이 개념은 성경 내내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대표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절이 놀라우신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가서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창조하신 이름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계속 창조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첫 책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리적으로 단어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창조가 가지고 있는 본의, 컨셉, 개념, 의미도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관통하는 의미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정말 많지만 오늘 세 가지로 줄여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창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창조하면 보통 창세기 뭐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창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걸 창조 행위와 창조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행위가 있지만 섭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창조 행위도 1차적 창조와 2차적 창조로 나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무슨 말씀인가? 자, 예를 들면 1차적 창조는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이게 창세기 1장 우리 설교할 때 좀 다뤘던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을 좀 자세히 보면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2차적 창조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창조는 기존에 있었던 흙이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셨던 흙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뭐 탄소, 뭐 수소,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질소,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사실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차적 창조라고 하는데 이걸 1차적 창조하고 혼동하셔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계속 유를 계속 뭔가를 창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차적 창조는 무슨 말인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물질을 새로운 기능과 목적과 의도를 가진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2차적 창조예요. 자, 우리가 이 2차적 창조를 생각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기존에 있던 어떤 것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도 계속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방학 됐잖아요. 이제 학생들 다 쉬죠, 집에서. 물론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아침밥 차려야 되고, 먹고 나면 뭐예요? 설거지 해야 되죠. 설거지하면 뭐예요? 점심밥 준비해야죠. 뭐 쉬어요, 쉬기는 지금. 점심 메뉴 또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뭐예요? 설거지하고 또 뭐예요? 저녁.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집은 요새 이제 아이들도 쉬는데 저마저 이렇게 아파가지고 회복한답시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종종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도대체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맨날 그 나물이 귀하죠, 여기 보니까. 맨날 반찬 거기인 거 뭘 먹나 맨날 고민하는 게 아내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메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꼭 가정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사실은 대부분 반복돼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반복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반복되잖아요. 사실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 살다가 보면 얼마나 삶이 지루하고 이러다 못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뭐라고요? 모자, 무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안 봤어요. 아직은. 제목이 너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얼마나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면 이런 드라마 나오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자무사와 같은 우리 일상에, 그 반복되는 일상에,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돼서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은 같은 일상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일상의 의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돼? 기지개 켜고 뭐 해야죠. 뭐 이런 거 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라고 제가 말씀 기도 카드 보내드리잖아요. 30분도 길고 10분도 길다고 그래서 3분짜리 3분 말씀 기도 카드로 시작하는 건강한 영적 하루.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3분 말씀 기도 카드로 시작하는 건강한 영적 하루. 할렐루야. 말씀 읽는데 1분, 묵상하는데 1분, 기도하는데 1분, 3분만 투자하라고요. 그 3분도 아까워갖고 못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는 TV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들 일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의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 주신 이 하루가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몰라요. 또 새 메뉴도 맨날 기억나게 해주실지. 꼭 그 하나님 붙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아까 창조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행위와 창조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섭리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말해요.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하는 얘기라 좀 복잡하죠. 예전에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옛날 교부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의지에 의하여 뭐 한다고요? 보존되고 다스려진다. 이게 섭리예요. 근데 이 섭리라는 게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더 줄였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설교에 룻기 봤잖아요. 룻기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일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그 룻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장구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민족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만물, 부르시고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책임은 고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계신 거 맞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인생에 진짜 관여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룻이라는 그 인물을 봤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66권 책 중에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에스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라는 책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멸망했어요. 특별히 신앙적 그 정통성을 유지했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바벨론이 멸망했대네요. 남유다가 멸망하자마자 바벨론으로 포로들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곧 이어서 망했어요.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익히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바사라는 왕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유다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의 수하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간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누가 듣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들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냐 봤더니 이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유대인 몰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뭐 지금과 같으면 뭐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뭐가 어렵겠냐 싶은데 당시에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올 수 있었어요. 왕 앞에 왕비가 쉽게 못 나간단 말이죠. 허락 안 받고 가면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함을 꾸미고 있는 하만을 고발하죠. 뭐 어쨌든 결국 이 책의 끝은 하만이 죽어요. 하만이 죽고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면 스토리가 되게 구체적입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스릴도 있고 반전도 있고 날도 더운데 에스더나 읽자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저희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죠. 나름 재밌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책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인물로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일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당시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에스더라는 책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못 믿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해결도 잘 되지 않고 곤란한 일 당했는데 갈 길은 안 보이고 그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세요. 이미 섭리하고 계세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 왜 우리가 잘 경험 못하느냐?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서 그 섭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지 않던 일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하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야 그 섭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실천적입니다. 세 번째,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창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창조의 일차적인 영광, 모든 만물의 제1기원은 성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스 벌코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조는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역할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역할이 다르니까 함께 하신 거죠. 서로가 협력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관련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3절에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예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 쉽게 얘기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편에 가면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라는 이 개념이 가진 아주 중요한 속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협력하시는 사역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희 칼럼 실은 거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도 연결되어져 있고 삼위 하나님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라는 개념을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관계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밀접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너무너무 밀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블루뉴스에 이제 지난주에 저기 노바의 전현직 우리 청년들 몇을 이렇게 좀 만나고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난해 대학 마치고 노바에서 직장을 얻은 친구가 한 친구 있었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는 회사 대표가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계약 조건도 그렇고 지금 일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하여간 너무 잘해준대요. 지금 1년짜리 비즈니스 무슨 아카데미 코스를 이제 다니는데 그것도 등록비면 보면 다 대줬대요. 자기는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가봤더니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이 이제 와서 그 교육을 받는데 자기만 말단 사원이고 나머지는 다 매니저급이래요. 놀랍죠? 이 친구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또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또래 고맘때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재능도 있는데 자기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회사 오너라면 자기 회사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친구를 데리고 있을까요? 안 데리고 있을까요?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할까요? 제가 회사 오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저 같으면 그런 친구 안 하죠. 일반적으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 친구가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중에 열정 없고 또 재능 없는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재능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열심히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재능과 열정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기가 아무리 재능 많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 재능과 열정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만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관계,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창조적인 만남과 관계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를 알아봐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만난 건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인생을 살면서 네가 앞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자리들이 있을 텐데 자리에 높고 낮음, 크고 작은 거 상관하지 말고 너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해라. 이건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나를 자녀 삼아진지.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하고 잘나고 뭐 별난 거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은혜인지, 그런데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창조적인 만남이요 창조적인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관계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만남, 창조적인 관계, 하나님과 맺으실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창조적인 만남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령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창조를 하려면 먼저 파괴를 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은 충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실천적인 창조의 의미와 개념에 있어서는 이 얘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옛 것이 죽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이 늘 새롭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블루진 공동체가 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고 멈춰져 있고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매주 새로운 블루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도약하는, 새롭게 부흥하는, 뭐 매주 새롭지. 뭐 맨날 예배도 또 모이는 사람도 오늘 그래도 새로운 분 오셔갖고 할렐루야. 사람은 똑같아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롭게 되고 매주 새롭게 되는 거, 근데 옛 것이 죽어야 돼요. 창조의 역사는 옛 것이 죽어야 가능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매주 매일매일 새롭게 돼요. 옛 것이 죽어요. 새 것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만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내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 경험하는 여러분들, 우리 블루진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잴 수 없는 광대하시고 무한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또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만남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여기시는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 함으로 새롭게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만남 창조적인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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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관계 창조적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간절히 여기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진 데이에는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비전 사명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같이 읽으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붙들고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